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세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세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세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다윗이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미친 척까지 했던 가드입니다. 그곳은 안전할까 싶어서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여기도 안전치 않구나. 그래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거기를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참으로 처량합니다. 한때는 한 나라의 높은 대신까지 되었는데 나라를 구한 영웅이 지금은 굴 속에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형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왜 내려왔을까요? 다윗이 왕에게 찍혔으니 그의 집안 사람들도 무사할리 만무하지요. 살 길은 다윗에게 피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다윗이 왕에게 찍혀서
큰 위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윗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 이 가족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살려면 저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 깨달은 것이지요. 이제 다윗은 집안 안에서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의지하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때문에 저놈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망했다 이러고 내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려면 쟤한테 가야 돼. 원래 다윗이 집안 안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 다윗은 집안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는 그냥 저기 가서 양이나 쳐. 그런 대우를 받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형들이, 또 집안 사람들이, 부모가 이제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 길은 다윗에게로 가는 거다. 자,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대우가. 처음에는 다윗이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요? 니는 그냥 양이나 쳐. 멸시천대 받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형들한테서. 누구로부터? 집안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집안 사람들한테 다윗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거는 왜 태어났을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어떤 인물이 되어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윗을. 형들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려면 다윗한테 가야 돼.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반전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반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런 기대를. 지금 내 처지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처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련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천덕꾸러기 신세입니까? 오히려 니는 양이나 쳐 뭐 그런 어떤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인생 끝났어. 더러운 세상.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은 힘들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뜨거워질 겁니다. 하소연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내 신세를 조지는 짓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주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련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 몸을 피하면서 그 굴 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굴 속에서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기도가 뭐가 돼 있는 사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딱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기도를 훈련해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정말 묵상을 훈련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연습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만 온 게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누가 또 왔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또 누가 왔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누가 왔다? 원통한 사람들. 또 누가 왔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윗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다윗을 따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400여 명. 400여 명. 400여 명이면은 이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더 이상 망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더 이상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400여 명이 따랐다. 교회도 400명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400명이 따랐다. 이제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에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처량한 자가 아닙니다.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니까. 400명의. 400명이면 작은 세력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400명이 몰려들었다. 내가 400명을 이끄는 지도자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교회도 400명이 모이는 교회면은 큰 교회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뭡니까? 100명만 돼도 100명이 뭡니까? 3, 40명만 돼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에게 몇 명이 붙었다고요? 400명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그릇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붙었다는 얘기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를까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릇. 내 그릇이. 왜 우리 교회는 20명을 넘지 않을까요? 그게 내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20명을 넘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역량 키우면 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장에 사람들이 안 붙을까요? 왜 맨날 좀 모이면은 다시 쪼개지고 그래서 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우리 목장에 붙어 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그릇입니다. 사람들을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여러분들이 못 담은 거예요. 우리 목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 줄 아십니까? 제1제송 목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갔습니다. 제반 목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갔습니다. 제2제송 목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안 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아니면은 신앙을 회복했거나 아니면은 뭐 은혜를 받았거나 뭐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명 넘습니다. 우리 교회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간증이 엄청난 교회입니다. 몇 명 안 모인다고 해갖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 모일 때 몇 사람이 안 모인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를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다녀가는 사람들이 3, 40명은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지 않을까요? 한 번에 안 모여서 그렇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모일 것 같은데 안 모이고 더 모일 것 같은데 안 모이고 모였다가 떠나가고 이제 정착할 것 같은데 떠나가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그릇이구나. 그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성장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붙지 않습니까? 왜 왔다가도 가버립니까? 그게 여러분들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왜 400명이 몰려들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 왜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왜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왜 다윗한테 왔을까요? 왜 왔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다윗한테 왔을까요? 빚에 시달리는데 왜 다윗한테 왔냐고요. 다윗이 빚 갚아줄 능력도 안 됐을 건데. 압제를 받고 있는데 왜 다윗한테 왔냐고요. 왜 왔을 것 같아요? 이들은 다윗한테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오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위로받아 그러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 떠나는 줄 아십니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못된 년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은 나한테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왜 저한테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왔죠? 저한테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저를 왜 떠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됩니다. 저를 왜 떠났을까요?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떠났을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멀었구나. 내가 못된 년이구나. 내가 못된 놈이구나.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왜 구세라와 선결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구세라와 선결아는 영미 자매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구세라와 선결아는 그 정덕아 자매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덕아 자매님하고 송영미 자매님이 쟤네들한테 해준 게 많을까요? 내가 해준 게 많을까요? 내가 해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은 쟤네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동윤이한테 많은 것을 해줬을까? 해줬으면 해줬지. 그런데 쟤네들은 저를 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은 것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몰려든다. 왜 몰려들까요? 사람들이 나를 기뻐한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한테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근데 나를 떠나요? 아니면 나를 욕해요?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험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래 생각하죠.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맞아요. 잘해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거는 내가 잘해줘서 떠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나한테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는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은 그들을 위로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다윗한테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가 그들한테는 막 따뜻하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준 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해준 모든 것은 그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뭘 느꼈기 때문이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좋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피한다. 왜 피할까요? 나한테서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찌하여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모든 행동들이 그들을 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제를 당해봤어요. 다윗은 빚에 시달려봤습니다. 물론 꼭 그 빚이 금전적인 빚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어떤 힘든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원통한 일을 당해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면 실패자가 됩니다. 압제를 받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빚에 시달리면 폭삭 망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병이 들려가지고 반쯤 밑이 빕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자살해버립니다. 그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압제를 이겨내었고 빚을 이겨내었고 원통을 이겨내었고 억울한 일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답이 나오지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장산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휴스턴 서울교회 이대 담임 목사님, 이수관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11년 동안 목장을 11번 분가시켰다 그러죠.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마 최고의 기록일 겁니다. 그런데 매번 그 아이들이 20명, 30명씩 붙었다 그러지요. 매번.
그래서 또 분가시키면 또 20명, 30명 또 아이들이 붙고, 그래서 세운 목자만 해도 11명, 재생산 목자까지 치면은 뭐 2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 들었습니까? 사람이 그냥 붙던가요?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세 사람이 몇 인분 음식 준비했다고요? 얼마 받고? 들으셨지요? 가능합니까? 나는 요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세 사람이서 300인분을 했대요. 300인분을. 결혼식 음식을.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지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신랑 가족들은 다 어떻게 해갔답니까? 다 챙겨가고 수관 목녀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왜 말 한마디 안 했다고요? 그냥 돈 받고 일해줬나 싶어가지고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죽다 살아났다잖아요. 요리하다가 음식하다가 여러분 밥하다가 죽다 살아날 뻔한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모님이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앞도 안 보이는 소경이.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인물이 되기까지.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목소리 한번 안 높이잖아요. 부흥이 하는데. 부흥이 하는데 목소리 한번 과음 한번 안 지르잖아요. 저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저는 뻗떡하면 소리가 높아지는데 조용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시간 반 설교하는데 1시간 반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서 싶을 정도로. 과음 한번 안 지러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미있는 설교도 아니야. 재미있던가요? 막 웃음이 넘치고, 그런 설교도 아니잖아요. 언변도 그래 좋지 않습니다. 언변이 좋던가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가 있지요? 그런 겁니다. 그분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다 겪어왔고,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누구의 위로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 경험이 쌓여야 된다고. 억울하다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한마디 하잖아요. 자기가 서운했다고. 근데 서운했던 이유를 발견했대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진짜 그 신랑의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엄마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목녀였지 진심으로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남 탓하면 망하고요. 자기를 탓하면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해버립니다. 아니 300명 그것도 너네 집에서 일해주고 말이지. 큰 소리 칠 법하잖아요. 근데 내한테 문제가 있었네. 나는 그 애의 목녀였지 그 애의 엄마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장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 다 고개를 숙여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사모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 사모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느껴지던가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것입니다.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남 탓한다 이 말이지. 내 인생이 처량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아뢰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숙된 생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네가 걔의 엄마가 되었어도 그런 소리 했을까? 더 성숙된 생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장해 나갔습니다. 성장해 나갔다고요. 신세 한탄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왜 내 애들은 이 모양이야? 왜 내 인생은 이래?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친 게 아니라 그는 그런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뭐해 나갔다고요? 성장해 나갔습니다. 성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우리를 우울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우울증에 빠뜨릴 것이고 심지어 인생 살기 싫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극단적으로 자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분,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세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압제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면은 압제 당하는 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암 투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나면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미칠 것 같을 때 주님 붙들고 일어서게 되면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400명이나 몰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는 계속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400명이 몰려들고 나중에는 4,000명이 몰려들고 나중에는 한 지파가 달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한 민족이 전체 민족이 12지파가 다 쫓아와갖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겠다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다윗한테서는 위로가 나오니까, 다윗한테서는 소망이 나오니까, 다윗한테서는 능력이 나오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다윗한테 가면 산다. 제일 먼저 느낀 게 누구였다고요? 가족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요? 그리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몰려들기 시작했다고요? 유다라는 한 지파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가 몰려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윗은 처음에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칠 때부터 다윗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의지하세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캄캄할지라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터널이어도 이유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은 새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 산을 둘러가려면 한참 둘러가야 되는데 터널 지나면은 금세 지나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터널도 그냥 내 혼자 지나가면은 어두운 터널이지만 등불을 밝히고 지나가면은 그 어두운 터널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걸어가면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